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참 오래간만이죠? 계속 여러 행사들이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라고 이렇게 만나기는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면 또 한국의 고유 명절 설이에요.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2월 한 달까지는 계속 이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또 능력을 받아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 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너무나도 황당한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사람이 많지 않은 칸에 언제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참 한국적인 풍경이라 정겨운 느낌마저 들지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어요. 그런데 풍기는 인상이 왠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가방을 내려놓고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십니까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서십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팔려고 나왔습니다.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쓰여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서 웃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가 다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렸을까 궁금해집니다. 아저씨가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몇 개나 팔렸을까요?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팔아서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으로 갑니다. 하면서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웃느라고 거의 뒤집어졌어요. 너무나 웃긴 광경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아저씨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뭐냐? 바로 다음 칸이다. 다음 칸. 이번 칸에서 안 되면 다음 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우리에게도 다음 칸이 온 것입니다. 2021년이라는 다음 칸입니다.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것, 아쉬웠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양력으로는 2021년 올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한 달이 거의 지나가지만 이 첫 달을 정신없이 보내게 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두 번째 찬스가 주어졌어요. 이 다음 칸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지난 한 달 살면서
결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낙담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다음 칸이 없었다면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한 해를 또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배려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입니다. 대제국 애굽 나라의 왕 바로는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9번에 걸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성경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바로 왕이 그저 순하게 이스라엘을 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바로 왕 자신이었지만 성경의 기자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상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권에 맞춰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바로 왕은 자신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이런 재앙이었죠. 첫째 재앙으로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한 피해 재앙, 둘째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은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이 모두는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을 공격한 재앙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고,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저 헛것, 가상의 신이기 때문에 신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 저버림이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닫았어요. 은혜와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은혜와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햇빛이 비쳐도 얼음은 녹고 진흙은 굳어지잖아요. 똑같은 물을 마시고도 젖소는 영양가 높은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은 치명적인 독을 만들어냅니다. 은혜와 시련이 똑같이 주어져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감사의 울림판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한숨 짓고 반대로 도끼를 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평범했던 일상을 잃어버리고 몸살을 앓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지금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그래 우리도 지난주에 사랑하는 임성애 집사님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요 옆에 피아노에 앉아있을 것 같은 집사님, 늘 피아노 치던 집사님, 헌신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빠짐없이 달려왔던 집사님인데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 엄청난 시련을 겪는 중에 혹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이해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순간에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셨어요. 제가 이런 믿음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변할 수 없는 성경 말씀 속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노신사 C.S. 루이스는 뒤늦게 이혼녀와 결혼해서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기쁨은 아내의 골수암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때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사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업그레이드 되어 갔어요. 다윗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죠. 시편 119장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이는 고통의 산물이에요. 그렇게 볼 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쓰라림과 아픔을 주기 때문에 만나기 싫은 것이지만 이 고난은 크고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고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관점에서 이 고난을 재해석해야 하고 나의 믿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 중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는 바로 왕은 그렇게 분명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믿음을 바로 세우고 7배나 뜨거워진 바벨론의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사랑하는 유족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느끼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으로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이 마지막 10번째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캘린더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쓰던 달력을 사용했지요. 그런데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달을 새로운 해와 달의 시작으로 삼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볼 혹은 니산월이라고 이름하는 달이 이스라엘에게는 한 해의 정월이 된 거예요. 그 달이 이스라엘의 유대력 혹은 성력의 스타트, 출발,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함으로 자유를 억압하며 신앙 표현을 막았던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이 새로운 시작점에, 이 출발점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전날 밤 이스라엘 각 가정을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는, 죽이는 천사가 그냥 지나쳐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갔다. 무서운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피가 보이면 그렇게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가족들의 성품이 좋은 집을 넘어간 게 아닙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양보하며 착하게 사는 집을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평소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집을 넘어간 게 아닙니다. 집에서 언제나 찬양 소리가 흘러나온 집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집을 다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았을 때 넘어갔어요. 네.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을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초태생이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이 포스트와 인방에 발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 양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요? 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인류를 위해 죽으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로즈미드 가족의 이 마음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요 근처 마트에 갔다가 탁상용 달력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마트에서 주는 선물인데, 그래서 그 달력을 이제 목회 사무실에 갖다가 이제 놓고 작년 달력을 참고로 해서 중요한 생일들, 뭐 기념일들, 행사들을 옮겨 적었어요. 근데 한참 적으면서 제가 다시 새롭게 느끼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해가 되었는데 여전히 제가 옛날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새해가 되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분명 이전에 쓰던 달력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지만 나의 인생은 새로워지기는커녕 한 살 더 먹은 흔적을 남기며 더 헌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된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정말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어요. 네, 새해가 왔다고 해서 세상이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월 첫 안식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의 이 생각, 인식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준으로 새해가 되게 하고 새 날이 되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희생됨으로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와 사망의 이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는 분명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것이 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새 것으로 교체하신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녹아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 들어가면 이 말이에요. 강물이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의 속성인 짠맛을 가지게 되고 강물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녹아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말은 원어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 본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카이노스가 쓰였어요. 근본적이고 존재적인 새로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백화점에 나열된 신상품의 새로움이 아니에요. 그는 한번 사서 쓰는 즉시 헛것이 되잖아요. 중고가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카이노스 새로움은 지금껏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 지금껏 들었지만 듣지 못했던 깨달음, 이것이 카이노스의 새로움이에요. 비록 겉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지요.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지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했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외적인 새로움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적인 새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겉 사람의 상태는 그대로이지만 본질적으로 실상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녹아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이 내적으로 일치되는 합의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우둔한 머리가 깨우침을 받아서 하늘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으로 점점 나아가는 이 발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성장해가고 점점점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발전을 올 한 해 꼭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날짜가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달력이 새 달력으로 바뀐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진정한 거듭남의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되고 또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번 경험하는 것이지만 인터넷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하면 꼭 모뎀을 리스타트 해 주십시오. 라우터를 리스타트 해 주십시오. 쓰고 있던 컴퓨터를 리스타트 해 주십시오 라고 안내해 줘요. 그런데 정말 다시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다음 주 금요일이 설 명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리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계획과 여러분의 한 해의 목표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함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예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다음 칸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게 됐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이 날들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영원히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1년 내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께로 녹아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한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과 죽음과 어려움들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바라고 활력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보내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